나온 것, 곧 복음을 지키라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지켜야 됩니까? 복음은 건강하기 때문에,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복음은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아름답습니까? 이 복음은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상상할 수 있는, 존재하는 모든 사랑의 이야기 중에 가장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 복음은 인류 역사상 실제했던 모든 승리 중에 가장 장엄하고 위대한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복음을 우리가 지켜야 돼요. 뭘로 지키라고 그랬어요? 세 가지 말씀했어요. 첫째는 믿음, 둘째는 사랑, 셋째는 성령으로 지켜라. 이 말씀을 처음 들은 거 아니죠? 지난주에 들었죠? 믿음, 사랑, 성령. 따라하겠습니다. 믿음, 사랑, 성령. 자, 지켜야 할 것도 있고 지킬 방법도 있어요. 그런데 누가 이것을 지킵니까? 누가 지켜야 돼요? 지키는 것은요, 사람이에요. 사람. 결국 사람이 지킵니다. 사람이 중요해요. 지킬 나라가 있고 지킬 무기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 누가 지킵니까? 병사가 지키는 거예요. 군대가 지키는 거예요. 사람이 나라를 지키는 거죠. 무기 자체가 나라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되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교사, 육상선수, 농부 이런 이미지들이 나오는데 그 이미지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이미지가 바로 좋은 군사예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나머지 비유들은, 은유들은 다 이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무엇인지 설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먼저 7절에, 본문 7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내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보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자, 이 말 잘 들어보라는 거예요. 오늘 하는 이 말씀을, 이 비유를 잘 들어라. 그러면 주께서 이 귀한 것을 깨닫는 총명을 주실 것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잘 귀 기울여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비유가 나오면 항상 말씀에 주목하고 들을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총명을 주셔서 그 비유들 속에 들어가 있는 아주 믿음에 관한 소중한 지혜와 지식들을 가르쳐 줄 것이다, 알려줄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총명을 주셔서 귀한 믿음의 비밀들을 깨닫게 되는 이 귀한 아침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2장 1절이에요. 2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다라고 말했죠. 그래서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누구처럼? 나와 함께 내 고난에 참여했던 오네시모로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용맹하게, 강하게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주 중요한 단서 하나를 그 앞에 달아요. 강한 군사가 되는데 어디 안에서? 어디 안에서요? 은혜 안에서.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은혜 가운데서 강하라. 여러분, 병사는요, 물리적인 전투력만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전투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지컬, 그러니까 근육, 민첩성, 체력, 그다음에 이런 체력적인 조건으로만 싸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아주 중요한 전투력이 있는데 그게 뭐냐? 은혜입니다. 은혜. 왜 그렇습니까? 은혜 입은 자는요, 목숨 걸고 싸웁니다. 싸움 잘하는 사람이, 전쟁 잘하는 사람이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은혜 입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목숨 걸고 싸우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한 번은 다윗이 왕이 되기 전이죠. 성경에서는 산성에 있을 때라고 표현하는데
도피 생활을 하던 때였어요. 그때 혼잣말로 이런 말을 합니다.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내게 마시게 할까라고 혼잣말을 해요. 근데 얼마나 이 도피 생활이 고단했으면, 여러분 도피 생활을 하는데 물을 제대로 마실 수 있겠습니까? 수도가 있습니까? 우물을 파서 계속 뭘 먹을 수 있습니까? 어디서 물을 조달합니까? 씻을 수야 있겠습니까? 거의 노숙자 생활 같은 생활이 1년 365일 되는 거예요. 게다가 혼자 삽니까? 600명 그리고 그 식솔들까지 함께 사는데 참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뛰놀던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던 우물, 다 누구나 마실 수 있는 시원한 그 우물물을 마시고 싶은 거예요. 그 얘기를 혼잣말로 했는데 그 얘기를 들은 세 용사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그날 밤에 세 사람이 딱 결의해가지고요, 칼을 차고 달려갑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을 충돌하고, 그리고 그 우물에 가서 그 물을 길어서 물병을 가지고 다윗 앞에 갖다 놓는 거예요. 다윗이 그걸 보고 뭐라고 그랬을까요? 기뻐했을까요? 그래, 정말 믿을 놈들은 너희밖에 없어, 뭐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그걸 못 마셨어요. 깜짝 놀라고 그 물을 하나님한테 부어드리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사무엘하 23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나를 위하여 결단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이는 목숨을 걸고 갔던 사람들의 피가 아니니까 하고. 이게 그냥 물이 아니라 목숨을 바친 피값이 아닙니까? 나는 이 물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걸 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들 내가 이거 원하는 게 아니야. 이런 피값을 받으시기 합당한 분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세 용사는 도대체 왜 목숨을 걸었을까요? 왜 이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걸었을까요? 어찌 보면 굉장히 사소한 일 아닙니까? 물 한 병, 꼭 그냥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우물물이어야 됩니까? 꼭 그걸 지금 이 상황에서 마셔야 됩니까? 거기에 목숨을 걸어야 됩니까? 아니잖아요. 거기에 누굴 살리러 갔다 온 것도 아니고 위대한 명분이 있는 전쟁이 아니고 그냥 물 한 병이에요. 이렇게 사소한 일에 왜 목숨을 걸었냐는 거예요. 단순한 충성 경쟁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시에 다윗은요, 그들에게 천부장이나 무슨 군대 장관이나 이런 거를 시켜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들은요, 다윗을 진실로 사랑했던 거예요. 다윗에게 은혜 입은 자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예요. 다윗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은 전후요, 은혜 입은 자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이들은 나중에도 많은 신하들이 배반했고 돌이켰던 압살롬의 반역, 그때에도 반역하지 않고 모든 걸 다 내려놓고 또다시 피난 생활을 다윗과 함께 갑니다. 여러분, 피난 생활을 한 번 하지 두 번 할 수 있을까요? 고생도 해본 사람이 압니다. 이 고생 절대로 못할 거다. 그럴 바에는 내가 여기 있지. 대세가 압살롬이었거든요. 모든 사람이 압살롬을 따랐거든요. 그런데 그때에도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고 다윗을 따라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은혜 입은 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언제 강합니까? 은혜 입은 자라는 것을 알 때입니다. 그 은혜 안에 있을 때 강합니다. 목숨을 걸고 충성하게 됩니다. 은혜를 잊으면 약하게 되는 거예요. 전의를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굳이 이 사람을 위해 이런 싸움을 싸울 필요가 있나? 내가 정말 꼭 이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한 발 빼고 뒤로 물러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은혜를 잊은 것은 단지 기억 하나를 잊어버린 게 아니에요. 나를 아낌없이 사랑하시고 생명을 살리신 그분의 은혜를 잊어버린 배은 망덕이요, 교만이요, 반역입니다. 또한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강력한 무기를 잃은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잃은 것은 많은 것을 잃은 겁니다. 내가 요즘에 은혜가 없어,
여러분, 그것은 뭐예요? 조금 잃은 게 아니라 모든 것을 잃은 거예요. 반면에 은혜 입은 자는 다윗의 새 용사처럼 목숨을 걸고 싸우게 됩니다. 저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은혜 입은 자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감사로 예배드리는 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강한 자,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 강하다. 자, 두 번째요. 우리 2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시작.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충성된 사람들에게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가르칠 수 수 있으리라.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것을 충성된 다른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것이다. 가르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뭐가 그려지십니까? 어떤 메시지의 흐름이 느껴지죠? 누군가로부터 받고 또 내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그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할 것이라는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군대에는요, 명령 하달 체계가 확고해야 합니다. 확고해야 돼요. 군대에 다녀오신 분들은 알겠지만 전달 이렇게 하잖아요. 그 내무반에 있으면요, 중대 이 막사에 이게 방들이 있잖아요. 있는데 그 방들을 그 복도에 딱 이제 그날 당직 그 사관이 전달하면은 그 방마다 한 사람씩 튀어나와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몇 시까지 뭐 하고 어디를 와 어떻게 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딱 그 사람들이 들어가서 그 전달을 그대로 또 얘기를 해줘야 돼요. 이게 사실은 이게 독특한 군대 문화이기도 하지만 훈련의 일종이에요. 군대는요, 명령이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군대의 생명은 명령이죠. 상관이 내린 명령은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이 되어야 됩니다. 중간에서 멈춰지거나 변경되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명령이 하달 안 되거나 명령이 다른 사람에게 전달이 된다면 그 군대는 전쟁에서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경은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군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가십니까? 그럼 우리가 군대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분에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얘기해 주세요. 그리스도인인데 군인으로 안 살아갈 수 없어요. 오늘 메시지가 그거예요. 제가 군대 나와서 야, 참 좋다 라고 생각한 건 별로 없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직업 군인은 아니었지만 군대를 갔다 온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대입니다.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총사령관의 명령이에요. 그가 무슨 명령을 내렸는지 정확하게 들어야 돼요. 그리고 그것을 다른 병사들에게, 다른 그 사람들에게 신속하게 정확하게 전달해야 돼요. 내 마음에 든다고 빨리 전하고 내 마음에 안 든다고 뭉개고 또는 바꿔서 보태서 그래서 전달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령 체계가 잘 서 있지 않는 군대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나라 군대라고 하죠. 일명 당나라 군대라고. 오합지졸이라고 합니다. 오합, 여기 까마귀 오자를 쓰는데, 그러니까 까마귀 떼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냥 주섬주섬 모여서 그냥 두런두런 얘기 있는 거이지 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군대는 뭐예요? 오와 열이 딱 갖춰지고 명령 체계에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그 명령을 완수해내는 그런 조직이 군대예요. 왜 그리스도의 군대인 교회가 세상에서 힘을 못 씁니까? 오합지졸처럼 우왕좌왕합니까? 총사령관의 명령을 듣지 못했기 때문이 아닙니까? 들었어도 전달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미 총사령관이 총동원령이 떨어졌는데도 아직도 내무반에 누워갖고 빈둥빈둥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군대가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명령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그래야 정확하게 전달해야, 그래야 우리가 군대로서, 그리스도의 군대로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이웃에게,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에게 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총사령관이신 이분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명령을 반드시 듣고 신속하게 전달하는 강한 군사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예수 따라가는 교회는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세 번째 3절입니다. 3절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군사가 되라라고 말하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말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려운 얘기죠. 여러분, 제가 저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 교회 오셨으니까 저를 위해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고생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면 좋습니까? 아, 그래, 목사님이 나를 불러주셔서 인정해 주셔서 감사하지. 여러분, 나를 위해서 고생하라고 얘기하면 그거 못할 말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누굴 위해서 고생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여러분, 이거는요, 좋은 군사가 되기 위한 필수 요소입니다. 필수 코스예요. 자, 요즘 어떤지 모르겠지만 논산 훈련소 입영소 앞에서 많은 엄마들이 와서 눈물을 흘립니다. 왜 흘릴까요? 이제 다시 일정 기간 못 보니까, 그것도 그렇지만 언젠가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울어요? 고생하러 간다고 생각하니까 눈물이 나는 거죠. 고생 한 번도 안 해본 내 자식이 고생하러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좀 마음이 좀 서운하고 좀 애달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군대는 편안한 호텔이 아닙니다. 그래서도 안 되죠. 모든 것이 낯설고 긴장이 되는 것이죠.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것이 군대입니다. 제가 야, 여기가 군대구나라는 거를 이제 절감한 게 뭐냐면, 밤에 갑자기 군장을 싸라는 거예요. 그 논산 훈련소에서. 그리고 밤에 기차를 타라는 거예요. 그래서 탔어요. 목적지가 어딘지, 어디서 내려야 되는지 전혀 설명이 없어요. 근데 막 가다가 몇 시쯤 되니까 막 사람들이 내려요. 그래서 내리는가 했더니 아니, 또 가요. 또 가다가 또 한참 가다가 내리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험을 사회에서 해본 적이 있습니까? 전혀 없어요. 기차를 타도 내가 타고, 시간도 내가 정하고, 목적지도 내가 정하고, 내릴지 말지도 내가 다 정해요. 그렇죠? 근데 군대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낯선 경험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나에게 상황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내가 상황에 나를 맞추는 것이 군대죠. 그러니까 집에서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터프한 곳이 군대라는 거예요. 그러나 역설적이게도 군인은 이런 고생을 통해서 군인으로 되어 빚어지는 거예요. 완성되어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과 전투라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는, 달려나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생을 각오하고 죽음을 각오한 병사들이 적진을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달려가다가 어떻게 해요? 다시 빠꾸, 다시 돌아서 다시 도망가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고난을 각오한 자만이 상관의 명령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적진을 향해서 날아오는 총알을 향해서 달려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영화 명랑이라는 영화에 아주 유명한 대사가 나옵니다. 필사즉생, 필생즉사. 뭐예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이순신 장군의 말이죠. 여러분, 그가 전무후무한 이 전쟁사에서 빛나는 전과를 만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죽음을 각오하고 싸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죽기 위해서 싸우는 건 아니에요. 죽기 위해서 싸우는 건 자살이죠. 자살, 폭탄, 테러 같은 것과 달라요. 그러나 여러분, 자기가 살고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죽기를 각오하고 싸우는 거예요.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 여러분, 죽음을 각오한 자는 자신도 살고 그리고 부대도 또 민족도 살리는 그런 놀라운 승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반대로 항상 살 길, 쉬운 길을 찾는 사람은요, 실전에서 쉽게 죽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언제 주의 강한 군사가 됩니까? 주와 함께 고난받기를 각오할 때 우리는 강한 군사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 자신이 그런 길을 갔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사람들이 말렸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많은 사람들이 예언했어요. 당신은 예루살렘에 가면 결박과 환란이 기다린다고 말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나를 위해 울지 마십시오. 나는 주를 위해 죽을 것까지도 각오했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20장 22절 24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란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 생명조차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 일사각오죠. 여러분, 자살 테러를 감행하는 자들처럼 자신의 목숨을 함부로 던지는 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생명을 누구보다 소중하게 여기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주를 위해, 복음을 위해 기꺼이 고난을 받고 심지어 죽음까지도 각오하는 자들이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의 군사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고난과 수고를, 주를 위한 고난과 수고를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그리스도의 병사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 4절 5절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자, 두 가지 얘기, 병사의 얘기와 그리고 좋은 육상 선수에 관한 두 가지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두 가지가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좋은 군사나 좋은 운동 선수는 자기 멋대로 살지 않는다. 자기 사생활에 매여 살지 않는다. 상관의 명령대로 자기를 부른 자의 기쁨을, 그러니까 그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또한 주어진 룰 그 안에서 최선을 향해 달리는 사람들이 바로 좋은 군사와 좋은 운동선수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좋은 말은 어떤 말입니까? 비싼 말인가요? 주인의 명령에 따라 잘 달리고 잘 멈추는 말이어야 돼요. 아무리 잘 달려도 기수가 달리고 싶을 때 안 달리거나 멈추고 싶을 때 멈추지 않고 계속 달리면 그 말을 가지고 전쟁에 나갈 수 없습니다. 경기에 나갈 수 없습니다. 그 말 타고 나가면 죽습니다. 여기 멈춰서 여기에 있어야 되는데 계속 달리니까 혼자 적진에 막 뛰어들기도 하고 엉뚱한 데 가든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차는 어떤 차예요? 물론 비싼 차죠. 근데 비싼 차인데 그 비싼 차가 기본 기능에 충실하다는 걸 전제했을 때 그렇습니다. 아무리 비싼 것으로 장식을 해도 밟는데 나가지 않고 멈추고 싶을 때 멈추지 않으면 그 차는 살 수가 없어요. 거저 타라고 해도 그런 차는 탈 수가 없는 거예요. 좋은 병사는 어떤 병사입니까? 명령에 복종하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하는 병사가 좋은 병사입니다. 이 얘기를 하면 항상 좀 부정적인 생각들이 들죠. 부당한 명령에 비굴하게 굴종하는 상황, 이런 상황들 이렇게 떠올리는데 그런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이제 별도로 다뤄야 될 주제이고, 이것은 매우 일반적인 군대의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당한 명령을 내리는 것 역시 부조리하고 심각한 일이지만 내려진 명령을 우습게 여기는 상황은 그에 못지않은, 아니 그보다 더 심각한 부도덕과 부조리한 상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일반 사회에서는 일방적인 상명하복이 부조리한 권위체계라고 여길 수 있지만 군대는 그렇지 않습니다. 군대는 엄중한 상명하복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으면 존재할 수 없는 것이 바로 군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에게는 좋은 병사가 있었습니다. 좋은 군대가 있었어요. 특히 지난주에 묵상을 하는데 이 아비새는 참 좋은 군사구나. 유능할 뿐만 아니라 충성스러운 군인이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십광야에 있을 때 다윗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나와 함께 저 사울의 진영에 들어가겠느냐. 밤에 단 둘이 들어가겠다는 거예요.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주저없이 아비새가 손을 듭니다. 제가 들어가겠습니다. 두 사람이 들어가는 거예요. 다윗을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그런 충정도 멋있지만 더 멋진 것은 뭐냐면 그가 사울을 죽이고 싶고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 죽이고자 하는 상황에서 다윗의 허락이 떨어지지 않자 칼을 내려놓았다는 거예요. 한 걸음도 더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는 이것이 절호의 찬스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엔게디 동굴에서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죠. 그래서 하나님이 복 주셔서 한 번 더 기회를 주신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기회는 언제 다시 올지 몰라요. 그는 독단적으로 행동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누굴 위해? 다윗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기꺼이 칼을 들어서 사울을 뵐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허락이 없이는 단 한 발자국도 더 나아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훌륭한 좋은 군인의 표상인 거예요. 자기의 생각대로 판단해서 여러 가지 명분을 붙이는 것이 아니라 상관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그게 위험한, 목숨을 거는 일일지라도, 아니면 내가 지극히 마땅히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하지 말라고 나를 가로막는 일일지라도, 여러분, 그게 가장 훌륭한 군사의 자질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이 아비새와 대조적인 사람이 있었는데 요압이라는 군대 장관이에요. 이 사람도 형제였지만 용맹하고 충성스러운 장군인 건 틀림없어요. 근데 때때로 다윗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독단적으로 행동했습니다. 언제 그랬습니까? 다윗과 평화의 담을 마치고 돌아가던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속여서 다윗이, 왕이 당신에게 할 말이 따로 있대요. 내가 전가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그를 칼로 찔러 죽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는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제발 죽이지 말라고 신신당부한 압살롬까지 죽여버립니다. 비록 왕의 아들이었지만 반역을 저지른 죄인으로서 살려둘 수 없었다고 그는 판단했던 거죠. 다윗은 그런 요압을 향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이들을 제어하기 어렵다라고 말해요. 사무엘하 3장 3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얼마나 어려우면 왕이 돼서 내가 너무 어렵다라고 얘기해요. 제어하기가. 어떻게 왕과 평화의 담을 마치고 나온 군대 장관을 왕의 허락도 없이, 지시도 없이 죽일 수 있습니까? 왕이 신신당부한 아들을 어떻게 감히 창을 꽂을 수가 있습니까? 그에게. 여러분, 진짜 좋은 군인은요,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수 있는 군인입니다. 그렇게 살았던, 하나님의 훌륭한 군인으로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다윗입니다. 다윗은요, 2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아비새보다 훨씬 더 간절했던, 사울을 죽이고 싶은 마음에 훨씬 더 간절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이었습니다. 왜요? 사울이 준 그 고통을 그냥 매 순간 매일
온몸으로 받아내고 느껴야 됐던 가장 큰 피해자가 다윗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울을 죽여서 나와 함께 있던 모든 자의 이 고통을 끝내버리고 싶은, 자기의 모든 치욕과 수모를 다 갚아버리고 싶은, 노숙자와 다름없는 이런 도망자요 도피자의 굴레에서 하루속히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명분은 충분했습니다. 명분은 충분했어요. 사울을 죽이고 얼마든지 합리화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쾌한 원수를 멸할 수 있는 기회를 나에게 주셨고, 그리고 기름 부으시고 약속하셨듯이 왕위에 오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는요, 그 모든 상황에서 멈춰섭니다. 왜요?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신다면 어떨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이 이정호, 쟤는 말이야, 내가 이 사람을 제어하기가 너무 힘들다. 혹시 이런 대상이 아닐까요? 나는 네가 제어하기가 너무 힘들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주의 명령이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또는 주의 명령이라면 무엇이든 멈출 수 있는 사람입니까? 주님께서 충분히 쉽게 제어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주의 명령에 살고 주의 명령에 죽는 그리스도의 병사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 병사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어할 수 있는, 하나님 말씀 조금 말만 하면 알아듣고 멈추는, 또는 목숨 걸고 싸우는 그런 훌륭한 하나님의 군사로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네, 거기까지. 말 그대로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죠. 여러분, 농부는요, 왜 그 모든 고단한 일들을 다 감당할까요? 풍성한 수확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 생각이 없으면 그 수고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이의리 집사님은 농사를 지금 짓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매실 또는 이렇게 밭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을 농부는 항상 생각해야 그 고단한 일을 한다고요. 근데 농사보다 더 힘든 일이 있어요. 운동하는 거, 운동 선수들은요, 진짜 죽음 같은 훈련을 매일매일 해야 돼요. 제가 요즘에 그 자전거를 타기 시작했는데 하루에 1시간 정도, 매일은 못 하고 이제 매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어요. 근데 1시간을 쉼 없이 계속 달리는데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그것도 이제 막 다리가 뻐근하고 피곤하고 졸립고. 그런데요, 여러분, 운동선수는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지금 저희 아이들이 수영할 때 수영 이렇게 바래다주고 올 때 수영 훈련하는 걸 보니까 1시간이면 1시간 내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물속에서 자유형으로 가고 발로 가고 배영으로 가고 평영으로 가고 저병으로 가도 왔다 갔다 1시간 내내 쉬지 않고 그런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게 훈련이에요. 근데 선수들은 그거 1시간만 합니까? 그런 걸 몇 시간 해요? 하루에 3시간, 4시간, 5시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지옥 훈련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근데 왜 뭘 바라보고 그런 훈련을 합니까? 메달, 승리죠. 메달이에요. 그 영광을 바라보고 그 지옥 훈련을 다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군인은 뭘 바라보고 목숨을 겁니까? 월급이에요? 아닙니다. 병사는요, 승리를 바라봅니다. 승리. 내 가족, 내 나라, 내 민족의 안녕과 위안을 위협하는 적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그 순간을 꿈꾸면서 목숨을 거는 거예요.
비록 내가 여기서 죽더라도 지금은 죽을 수 있지만 아군의 그 최종적인 영광스러운 승리를 위해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싸우는 거예요. 전투에 임하는 것이죠. 그 목적이 없으면, 그 목적을 바라보지 못하면 싸우는 목적 자체를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전쟁의 잔혹함은요, 언제든지 우리를, 전의를 상실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너무 힘들기 때문에, 위험하기 때문에, 무섭기 때문에 이런 싸움을 왜 해야 되나? 내가 왜 이렇게 고생하고 있나?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는 건 개죽음이 아닌가? 이런 갈등과 고민 속에 항상 전의를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런 생각에 사로잡힌 군인은요, 전투에 훌륭하게 임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고백으로 그 싸움을 싸웠어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선한 싸움을 끝까지 싸울 수 있게 만든 고백이에요. 그게 바로 이 디모데후서의 마지막에 나온, 이 디모데후서가 정말 우리에게 소중한 이유가 이 고백 때문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8절. 그의 전 인생에 녹아있는 귀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멘. 여러분도 이런 목적 표대가 있습니까? 트랙을 달리는 육상 선수에게 방향과 꼬린 지점이 있듯이 그에게도 표대가 있었어요. 그 표대는 무엇입니까? 면류관이야. 의의 면류관. 이것은 다른 말로 영광의 면류관 또는 승리의 면류관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잘 달렸기 때문에 이 면류관을 받는 게 아니라 그가 이 면류관, 이 상을 확신했기 때문에 잘 달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그 영광스러운 날에 바울, 나 자신에게 줄 것이고 또한 나뿐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그가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확신은 희미한 확신이 아니었습니다. 아득하고 아련한 몽상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나 부동산 투자처럼 조마조마한 것도 아닙니다. 해놓고서 얼마나 조마조마해요. 오를까 내릴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승리는 매우 선명하고 확고한 승리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승리는 이미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확실하게 선포된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영광의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영광 중에 만인 앞에서 약속하신 영광의 승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를 바라보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이 승리를 바라보는 자가 훌륭한 좋은 그리스도의 군사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5가지를 선포할 때 여러분 아멘으로 여러분 화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은혜 안에서 강한 군사가 되십시오. 명령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병사가 되십시오. 고난을 각오한 병사가 되십시오.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사는 병사가 되십시오. 승리를 확신하는 그리스도의 병사로 사시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군대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